어, 만몬주의나 고지론 같은 것들로 인해서 힘을 잃은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저희와 같은 지금 칼비니스트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현실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이 됩니다. 네. 현실을 거스른다는 게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우선 어 켈빈주의라고 말할 때 켈빈주의의 그 이 특징이 뭔가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켈빈주의 그러면 예정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예정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켈빈주의를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 것이 켈빈주의다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켈빈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됨, 그리고 만몬주의의 특징은 만몬, 재물이 최고의 가치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렇다면 만몬주의하고 켈빈주의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켈빈주의자들이 만몬주의나 기복주의를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정도로 사실은 모순이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게 켈빈주의인데, 그런데 고지론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혹은 그 자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그게 곧 자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인 신본을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하나님의 본이 아닌 그 자산이 머티리얼이 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만몬주의나 어, 기복주의의 문제는 결국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유물론적인 그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고, 그 기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잖아요. 아프면 건강을 구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건, 그것을 구함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인 거죠. 그러면 안 주셔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근데 기복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기복이라기보다 기복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궁극적인 가치를 바로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게 기복주의가 이제 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문제 삼고 싶은 거지. 자본주의나 기복주의나 아니면 유물론이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본이 무엇이 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의 질문이 아닐까 하는 거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켈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좀 더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켈빈주의 입장에 진짜 시리어스 하다면 이 시대에 제일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가치를 소유나 신분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많은 가운데도 인정을 하고 적은 가운데도 인정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켈빈주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없는 사람에겐 낙심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켈빈주의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켈빈주의에서 이 재물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생각은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는 안 되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은 켈빈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켈빈주의를 이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기복주의를 더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좀 더 진지하게 켈빈주의의 본질, 아니면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재물에 관해서 가장 선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어쩌면 개혁주의겠다는 생각을, 켈빈주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고,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 그냥 다 돌리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켈빈주의의 그 키는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고난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내 삶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남보다 훨씬 더 많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아니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두 번째 스텝은, 저는 청지기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의 가치는 점점 상실해 가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돈이 일하게 하라, 아니면 돈이 돈을 벌게 하라. 그렇죠. 그런 투자의 시대에 또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근본 사상이 결국 자본,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을 때 아닐까 하는 거고, 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는 말의 의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돈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치를 둔 것인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는 그 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누구도 내가 생각할 때는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없어요. 어, 모든 우상이 다 그래요. 내가 얘기할 때는 우상의 본질은 돈이냐 하나님이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냐 하나님이냐예요. 그리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은 뭐 이렇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은 노동해서는 돈 못 벌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우버 돈 못 벌어요. 그걸로는 제대로 못 살아요. 제대로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서라도 집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면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런 방법들이 맞느냐 틀리냐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결국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뭐가 내 삶의 목적이고 의미인데? 라고 말하면, 돈 벌어야 사람 대접받아. 돈이 있어야 그래도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미 벌써 그건 충분히 우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난 노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돈에 대한 그 가치 부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가치가 그 자신의 마음속에 크게 들어올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그 주식도 오르기를 기대하고 집도 오르기를 기대하고 그럴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맨날 그것만 보지. 네. 그것만 맨날 주식 올라가는 것만 맨날 봐야 되는 거고. 어. 주식을 인제 있다가 그걸 다 팔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건 아니야.' 하고 인제 팔고 난 다음에는 내가 팔았는데 오를까 봐 배가 아파서 또 봐야지. 이거 오르면 안 되는데. 나 팔았는데 오르면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맞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어 그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돈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한 유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자체에 아마 요즘 시대는 노동 자체에 어떤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뭐 노동 자체에다가 그렇게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그러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틀림없이 그건 유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내가 웃고 울고 하고 있다면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영적 싸움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진짜 다 팔고 그만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내 어떤 가이드를 정해서 내 룰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 한다. 투자라는 개념보다 그렇게 했다면 해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뭐 10년 후에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인제 하나의 이 돈을 원으로 수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쁘다 틀리다는 말할 건 아니지만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 왜 그거 하는데?"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더 있는데?" 할 때 주어진 그 의도나 가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다.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노동이 신선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노동은 참 피곤해. 그 다음 질문인데요. 시간이 부족한 현대 사회에 저희가 좀 살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신앙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쉽지 않죠. 근데 인제 뭐 은퇴한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인제 실례죠. 그래서 어 근데 옛날에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보다 가정과 직장의 균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인제 왜냐하면 어 어떻게 보면 직장도 결국은 삶의 일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일과 삶을 나눠서 work and life를 나눌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life라고 하는 것은 work가 아닌 그 외의 일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래서 내 휴가, 내 쉬는 시간, 또 가정 생활, 뭐 소셜 라이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거를 life라고 부르고 그 외에 수입을 위해서 하는 시간을 work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뭐 엄밀히 근데 work를 life에서 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너무 그 work 자체를 그 life의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 좀 많이 달라진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이 워라밸에서 얘기하는 삶의 균형이라고 말을 하면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목적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게 그게 균형이라는 말이 아 그게 그때부터 말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을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 나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합의된 비전이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 합의된 비전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이룸에 있어서도 합의된 균형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투잡을 뛰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투잡을 뛰게 되는 경우도 이 일이 부부가 합의해서 되어진 일이라면 괜찮은 거죠. '그래, 얼마 동안은 그러면 아이는 내가 볼게.' 하는 그런 인제 게 되겠죠. 그 팀 켈러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맨하탄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와이프한테 그 부탁을 했다 그래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 내가 교회에 올인을 해야 된다. 3 년만 나를 가정의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게 해 달라. 그래서 자녀들을 케어하거나 학교를 데려다 주거나 뭐 이러는 것들을 당신이 좀 해 주고 나는 이 사역을 하는데 올인을 3 년만 하겠다." 그래서 와이프가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했다 그래요. 그런데 3 년을 했는데도 자리가 안 잡혔어. 그래서 그 이 와이프한테 1 년만 하게 해 달라. 그 와이프가 1 년을 또 허락을 해 줬어요. 그래서 1 년을 더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리가 잘 안 잡히니까 그다음에 인제 계속 간 거야. 계속. 5년 넘었는데도 계속 교회만 했대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이 자기 앞에 몇 층에 살았는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도자기가 앞에 깨져 그 위에서 던진 거야. 그거는 깨졌어요. 노래에서 보니까는 자기 와이프야. 그 올라갔더니 "우리 가정이 깨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정이 깨지기 전에 내가 이 도자기를 깨야 되겠다."고 하면서 왜 합의된 것 이상으로 더 이상 합의 없이 계속 교회 일을 하느냐. "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켈러가 이제 했던 얘기가 아 도자기가 다행히 싼 거였다고. 그 얘기를 인제 이제 하는데, 저는 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정이든 교회든 어 그 주어진 상황에서 밸런스라는 것은 결국 합의된 목표를 가기 위해서 공통의 합의된 목표를 향해서 합의된 커미트먼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난 지금 내 앞으로 그 이 커리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2 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여기는 내가 지금 직장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직장에 올인을 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그럼 그 2년 동안은 2 년만 한번 해 봐라. 그 합의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 거기서 밸런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어떤 밸런스가 딱 있어서 어 가정에 10 시간을 했으면 그다음에 직장에 10 시간, 뭐 어디에 몇 시간 했으면 뭐에 몇 시간,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프라이어리티는 바뀔 수 있는데 프라이어티는 언제나 바뀌죠. 직장이 프라이어티가 생길 수도 있고 교회가 프라이어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 프라이어티여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아무리 목회가 바쁘더라도 뭐 유진서 목사 경험했던 것처럼 아들이 우울증으로 막 자살하겠다 그러면 교회 놔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교회를 붙들고 있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는 또 그
프라이어리티는 바뀌죠, 당연히. 근데 이게 나는 합의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교에 있어서 이제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설교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말하면, 나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엄청 교만하게 들려요. 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좋은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준비를 했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가 너무 좋은 프로덕트냐 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설교에 20시간을 쓰면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팀 켈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자 중에 주일 설교를 위해서 20시간을 쓸 수 있는 럭셔리를 누릴 수 있는 목사는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자기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는 그 중에 하나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가정도 돌봐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내가 설교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가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질의 설교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결국 어딘가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을 포기하든가 내 퍼스널 라이프를 포기하든가 리딩을 포기하든가 뭐 신방을 가지 않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건데,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맡겨진 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제 경우에 있어서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내용과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6시간에서 8시간. 그러니까 나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8시간 이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6시간, 8시간이면 난 그 이상 못한다. 그 이상 하려면 다른 걸 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밸런스 하는 거고. 그 주어진 삶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런 그 균형인데, 저는 그걸 가정에서는 합의하에 비전이 공유되고 헌신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 워라밸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가정이 아니라면 나 혼자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밸런스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는 운동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어티로 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은 투잡을 뛰어야 된다면 하는 수 없이 거기에 또 더 많은 시간을 둬야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수협회를 나가던 사람이 몇 년 동안은 수협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서 부모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그동안에는 나는 일단은 한 1년 동안은 나는 운동도 쉬고 모두 쉬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거야 라는 그런 결정들이 달라질 수 있고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마피아를